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의 길 달려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1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총회 모임 잘 다녀왔습니다. 시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목요였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어도 새롭게 좀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용호 목사님이 잘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다라는 얘기를 늘 하십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늘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인데 그 의미의 배경을 이제 세미나 가운데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저희 유럽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그 선교연합회, 영국에 있는 그 선교회들 또 외국인들까지 한 100여 명 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많이들 오셨는데 그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참 감사하다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첫 번째 해외 사역을 시작한 곳이 영국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그 큰 사진을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젊으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림이 있었는데 도대체 저기가 어딘가 늘 궁금했거든요. 그게 그 영국이었던 거였습니다. 영국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가지 않으신 곳이 거의 없죠. 지구를 몇백 바퀴를 도셨다고 하니까요. 늘 해외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휠체어 들고 나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전에 2016년도인가요? 베를린에서 그 독일 교회 연합에서 조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길 갔었는데 눈으로 봤던 모습이 그거였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듣지 못했었던 사람이 듣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추모 2주기 겸 그 어떤 런던 교회 가을 부흥성회 그 기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외치고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 얘기를 하자. 아마 마르고 닳도록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오순절교회에서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방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순절 교회만이 자랑이 아니고요. 요즘은 장감성 모든 교단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예배 스타일이 예배 때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하고, 예전에 장로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고 주여섬 청하고 그렇습니다. 순복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 하신 얘기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은사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라는 거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은사는 나타나는데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는 나타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실족하는 영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이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욱하는 게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건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엎드려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늘 하십니다.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라고 얘기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곳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큰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정말 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잘못 알았구나. 이것이구나. 은사에 초점을 맞추는 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언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저희 교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예술례가 세컨 블레싱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고, 두 번째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강조였습니다. 그것은 체험이고 변화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동되어졌던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믿음을 강조하고 저희만 오순절 교회만 하나님 만났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교단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단이 많이 확산되어져 있는 교단이 순복음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은혜가 넘쳐서 정말 통곡하며 울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기도하며 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갔으면 합니다. 저희 삶이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외치며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선순위 1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했던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소원이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이제 가난 구두 닦기 소년이니까 구두를 열심히 닦다가 부자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도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부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배가 아팠던 겁니다. 또 화도 났고, 그래서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을 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기간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하는 순간에 봤더니 웬걸요?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구두 닦이 통은 필요 없다. 이 강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러면 떵떵거리고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복권을 확인하고 이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꾸려 봤더니 종이가 없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구두 닦이 통에다가 넣어놓고 그걸 던져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복권은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령하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부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야지 쓸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유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던 청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에 대해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이라는 얘기죠. 부자가 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고 모든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해야 하지만이 넉넉해야 하지만이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부자 청년,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청년의 시절에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든지 아니면 로또에 당첨을 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돈을 가지고 잘못된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부유하게 됐든지.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청년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부정직한 모습으로 돈을 축적했던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또한 이 청년에 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요직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방의 관리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의 어떤 회원, 어떤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에 있다 보면 그 안정성도 있고 어찌 보면 권력도 있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특별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틀린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자신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지켰냐면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렸을 때 이런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계명들을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꼭 이게 살인을 저질러야지만이 살인일까요? 그렇지 않죠. 간음하지 말라. 이 세상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정말 도둑질 안 하셨습니까? 찔리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셨습니까? 소교 빼앗지 말라. 속이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대단한 청년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런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면 이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환경적으로 특별하고 어떤 내적인 모습으로 특별하고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부럽다, 어떤 존경의 대상이다, 참 우리 아들로 삼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청년에게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공허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어떤 구멍 같은 것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16세기 성자로 불렸던 필립 디넬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루는 당시 최고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의 교종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또 다른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에게 왜 이 학교에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넬이가 청년에게 대학 공부 마치면 그러면 뭘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저는 박사학위를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박사학위 받으면 뭐 할 거냐고. 그거 법을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어떤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디넬이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냐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대가에 대한 돈도 벌 것이고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넉넉한 삶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디네리가 좀 짓궂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아니 뭐 부유가 있으니까 이제 좀 연세가 나이가 들면 좀 평안한 삶을 살고 누릴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디네리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되다 보면 이제는 뭐 나이가 차면은 이제 은퇴하고 뭐 그럴 준비가 뭐 어떤 다음 일에 대한 준비를 하겠죠라고 얘기를 하다가 디네리가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는 것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냐고. 이 청년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거죠. 이 땅의 삶을 끝나고 난 다음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이 마감하면 끝나고 나면 생을 마감하면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디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질문이 그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에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품 가운데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나면 죽으면 끝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길이요 생미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이 청년이 갈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엔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 사람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틀리죠. 동물과 틀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인생을 먹고 누리고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리는 물처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을 마감하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숨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종교의 어떤 씨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계셔야지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좌정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영원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공허함은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고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해서 그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영혼에 관한 거였습니다. 영적 세계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그 나라에 관한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문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리를 갖고 모함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그러니까 지상의 왕국이죠. 그러면 자신들이 거기서 우의정 양의정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떤 외적인 장관의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지위 다툼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 모습이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늘나라에 관한 내용들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이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넉넉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부자고 어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끝인가? 이것이 마지막일 것인가? 분명히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삶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그곳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였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8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왜 나를 선하다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밖에 없다 선하신 분은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자칫 잘못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18절의 구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자.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정도로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행해야 하고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선생이신 예수님께 묻는 것이 어떤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오해하고 있던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즉 예수님은 인간으로만,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으로만 불러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나를 인간으로 보았다면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선한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했던 거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이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지요. 영생의 길이 그들에게는 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사로부터 계속 논쟁되어졌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역사적인 어떤 신학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을 가지고서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만족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 연결고리의 교통을 누가 연결을 시켜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해 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죠. 예수가 이름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사람,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그 이름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를 믿고 그분을 알아가면 그 안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저러고 있습니다. 갑자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다들 벌떡 일어나길래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뭘 외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사람들 쳐다보고 그랬더니 또 갑자기 확 앉더라고요. 저도 앉았죠. 근데 뭐 갑자기 또 무슨 찬양을 막 다 노래를 부르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인지 막 찾다 보니까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 20, 30분, 30, 40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분이 누구신가?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끝났는데 갑자기 손을 번쩍 올리시더라고요. 왜 올리시냐고 확 쳐다보고 그때 다들 가더라고요. 아, 끝났나 보다. 그리고 이게 뭐지? 처음엔 그러고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모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꾸준한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꾸준한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 답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름도 그 이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이름을 대체하려고 하죠. 예수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다른 통로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데 일로도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아인만입니다. 독일어를 쓰다니. 아인만이라. 한 길밖에, 외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셨던 거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청년은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행위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저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위를 내놓아봤자 다 그렇습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아까 질문 가운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다. 자신 어렸을 때 이 계명으로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이 계명 가운데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는 얘기할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은 담대히 얘기했었습니다. 20절 말씀이었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고백인데 그 고백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다 지켰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바라보면 죄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한 투성이라는 겁니다. 저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정직하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너무 죄투성이라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도 내놓을 곳이 없는 죄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백이 21절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을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다 그 형식을 맞춰가려고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속 동기를 모릅니다.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적인 것만 어떻게 바운더리만 울타리만 잘 쳐놓으면 그런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였습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눠주는 마음이 이 청년에게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맡긴 사명 감당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이런 많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외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에게는 나눠주는 것, 그거였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던 거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의,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모든 걸 다 지켰지만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슬픈 기색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들여서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물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졌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의 권세를 내려놓으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가졌던 외적인 어떤 자랑할 것만한 것들도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각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로막게 두는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두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물질을 나눠줘라, 그것뿐이었죠.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로막혀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릴 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먼저 나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어보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 얘기 물어보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와 너 사이 가운데, 베드로 너 사이 가운데 가로막힌 것이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냐? 이것을 확인하셨던 거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면 가로막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눈물로 적시면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갔던 향유를 그 발에 부었던 거였습니다. 그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 않을 수 없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데 뭘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을까?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그걸 다 드렸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그 번호 저장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번호 1번을 먼저 누른답니다. 그리고 1번에 누른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남편이 잊어버렸으면 아내가 될 것이고, 아내가 잃어버리면 남편이 될 것이고, 아니면 자녀가 될 것이고, 가족 일원이 1번이라고 합니다. 단축키 1번. 가장 가까운 사람 1번을 누르고 통화를 하고 물건을 찾아주거나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1번이 누구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에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단축키 1번을 눌러야 됩니다. 그 1번이 누구입니까? 그 1번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선순위 1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천하제일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축키 1번은 예수님입니다. 우선순위 1번은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환경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지쳤으면 일어서고 힘을 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의 길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